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복된 어버이 주일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요즘 효도 좀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한번 요즘 효도 좀 하신다면서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효도 좀 받고 사신다면서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효도 좀 받고 사신다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바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갈수록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말없이 기다려주신 사랑,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요 이제 집에서 십계명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건데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해서 쭉쭉 가다 보면 5계명이 나옵니다. 그 5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부 아이가요, 이 계속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계속 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외우니까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공격하라라고 이야기해? 따라해봐. 공경.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격하고 공경하고 무슨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공경하고 공격하고 무슨 차이예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래 힘주면서 그래 제대로 가르쳐주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경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대들고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요? 라고 하는 거지. 왜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공격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배워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은요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음 세대는요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공격하면 무엇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공경하면, 공경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공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요
뭐 기독교가 효 종교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하면 제사 지내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기독교를 효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향한 효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무슨 아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는 단지 형식적인 그런 예의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공경이에요. 너희 살아계실 때에 더 잘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 하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식된 도리를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늘과 함께 안에요 여러분 효자 효녀들이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효자 효녀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래요. 자, 오늘 말씀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지 효도 잘해라 라는 정도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너 낳은 아비, 그러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고 태어나게 한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여러분 부모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는요 태어나서 여러분 처음 보는 세계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처음 듣는 사랑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부모님의 소리예요. 처음 경험하는 보호가 누구의 품이에요? 부모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 계명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집에서 어떻게 사니? 라고 물어요. 너는 집에서 어떻게 사니?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서는 짜증만 내고 밖에서는 여러분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친절해요. 근데 부모에게는 묵뚝뚝하고 남에게는 공손한데 자기 부모에게는 여러분 귀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려고 하니까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죽기 직전에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머니요 보시옵소서 요한을 보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한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봐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너는 요한아 너는 너의 사명이 뭔가 하면 이제 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너는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자녀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마리아를요 평생 모시고 삽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부모에게 잘하면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장수하리라.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아무도 못 건드.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아무도 건들 수 있다 없다? 못 건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성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성도들이 왜 조용할까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잘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저뿐이 없네요. 여러분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언제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에? 언제요? 언제 해보셨습니까? 에? 우리 그것을요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언제 이야기해 보셨어요? 저는 지난 어버이날에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나 여러분 무섭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은요 보면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는 보통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존댓말을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요즘에 제가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한테 아빠 왜 엄마한테 존댓말을 안 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라고 하면서 존댓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나는 정작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경상도 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아침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데 막 오금이 막 저린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늙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늘습니다. 전화 한 통 기다리시고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십니다. 제가요 낮에 전화 한번 딱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경로당에 계시면서 여러분 전화 드리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왜냐? 아들한테 전화 왔다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화 안 오는데 우리 아들은 전화 왔다 이거예요. 목소리가 막 한꺼번에 그래 내가 경로당에 있다라고. 여러분 돈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그게 더 좋죠, 맞죠? 예? 어르신들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내 똑똑하다고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왜냐? 그 부모로 통해서 네가 지금 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향한 태도를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까운 존재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청종하라입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시고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말 뒤에 숨어 있는 부모님의 사랑과 외로움과 염려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십니까? 적어지십니까? 많아지십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예전에 제가 할머니하고 있으면요 할머니가요 야 제가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던 거 한 100번은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해요.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조심하라는 말씀도 자주 하세요. 밥을 먹었냐? 운전 조심해라. 몸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얘들은 잘 있나? 우리는 그 말을요 들을 때요 어떻게 들어요? 그냥 너무나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쉽게 하면 예, 저 바쁩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반복이죠. 사랑의 반복입니다.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신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걱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요.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릇이 너무 귀하면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데도 또 닦습니다.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는데도 뭐냐면 이것을 사랑하면 또 닦습니다. 봤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또 닦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신다라는 거죠.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딱 봐서 그냥 뭐 한번 닦고 나서 뭐 묻었지만 그냥 놔두죠. 그런데 왜요? 사랑하면 또 닦고 또 닦고. 자식 귀하면요. 우리 보면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얼굴 되면 얼굴을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 모습 보고 있으면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내리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요 그 속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밥을 먹었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척하면 척이야. 또 언제 한번 오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얼굴 보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는 말 속에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말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의 말을요 잘 해석하는 사람이 효자인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겉뜻만 듣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버이날 아침에요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드리더니 생뚱맞게 우리 아내가 어머니 점심 같이 먹어요 하는 거예요. 됐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매주마다 어머니를 제가 김천에 계시거든요. 김천 가면 모시고 와서 병원 일주일에 하루는 꼭 어머니를 위해서 매년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면 효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또 가족하니까 내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 전날 어린이날이라고 또 애들 데리고 저 우방랜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줬거든요. 한 2만 보 걸었습니다. 제가 애들 놀이공원 놀이 그거 한 개 타는데 제가 2시간 기다려서 한 개 태워줬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점심 같이 드세요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얘가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쁜데 안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경로당에 있으니까 안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그래 안 가도 된다. 예.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한수도 아니 어머니 지금 준비 다 했어.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다 했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어머니가요. 경로당에 계셨던 어머니가 1시간 일찍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오란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지 마라 해놓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야,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똑바로 들었으면 큰일 날 뻔봤다 내가. 그래갖고 또 뭐 드실래요? 하니까 오리고기 드시고 싶대. 그래갖고 김천에서 잘하는 오리고기집 딱 가서 딱 드시는데 2접시 드셔. 2접시 드셔. 얼마나 잘 드시든지. 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 맞는 거예요. 안 갔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청종하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줘라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요. 뭐 돈을 억만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어머니라고 하니까 또 아버지는 또 이야기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바로 듣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모시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바르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대단한 것을 자녀들에게 바래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죠. 너 그냥 좀 바르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죠. 뭐 어르신들 다 같이 경로당에 있는데 제가 경로당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 이제 저를 자랑하면 제가 첫 번째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막내 아들은 참 착하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착함 이렇게 우리 아들 참 착하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집 아들 보니까 참 착하대 이까면 어머니들의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만 착한 게 아니라 며느리까지 착하대 이까면 완전 이거는 할 말 없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억만금 벌었다, 뭐가 되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자녀들이 참 잘 사는 것, 그냥 바르게 사는 것.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23절 보세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야 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팔지 말라라는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르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도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여러분 부자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해요? 여러분 권력을 많이 가진 아비가 크게 즐거워해요? 아니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의인의 아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사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아버지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가 하면 존 메가더 장군이 지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아들의 기도라고 해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처음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인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자녀들 보니까 나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그런 속삭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 바르게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두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바른 자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단지 인간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잘 듣기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잘 살아가기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마음을 드리기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근데요, 최고의 효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상방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근데 뭐 저는 맨날 요 앞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지나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저는 한 2년 반을 살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모두가 다 천국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저는 목사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르신 몸이 아프십니다. 몸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요, 우리 오늘 그 어르신 오셨는데 지나가시는데 참 몸이 아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가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끄는지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이 아프신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줄 텐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국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천국 백성 되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